이제 맨 처음에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최후의 만찬. 그림 참 많이 유명해서 많이 아시죠, 그죠? 저 최후의 만찬 저 그림을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제자들과 만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한 구석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어서 살펴보니 예수님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 정말 평화로운 모습과 자비로운 인상, 그리고 눈에서는 빛이 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대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그려가던 중 가룟 유다의 모델이 필요했는데 가룟 유다의 모델을 또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술집으로 갔대요. 술집에 가면 좀 못된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 술집에서 아주 만취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살기가 흐르고 표정에는 아주 욕심이 넘쳐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려야겠다 생각하고 부탁을 하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아까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청년,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모델이래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개의 모습이 다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축복과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 고난과 핍박도 또 시험에 또 참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또 고난은 기회의 다른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잘 견뎌내면 축복이 온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고난과 축복은 양면성을 지닌다는 말이기도 하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다가올 축복에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축복 가운데 너무 잘 나가는 축복 가운데 계신지요? 그러면 다가올 고난에 미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양면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도가 늘어서 그 시대에 한 10,000명쯤으로 추산을 해요. 초대교회의 그 교인 숫자가 한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이미 초대교회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도들 간에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그래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원활히 일어났는지 초대교회 하면은요, 오늘날에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아주 정말 급박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교회적으로요, 그냥이 아니라 그 교회 정말 문 닫을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허무하게 죽은 것도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 왜? 아니, 하나님 전도하다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주님 앞에. 그러면 내 삶이 계속해서 축복과 즐거움과 행복과 아버지가 아니고 이렇게 말이 헛나온다니까. 축복과 뭐 그 어떤 것도 뭐 뻥 뚫어지는 고속도로가 확 뚫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양면성. 여러분 근데 이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된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것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란을 허락하신 걸까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도 각각 차고 여기 차고 밑에 차고 다 차면 어떻게 되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초대교인들이 행복한 나머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었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되리라고 하는 거는 되라 이런 얘기예요. 되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곧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지금 현재 스코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성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건 너무 잘하는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들끼리 즐거워해가 아니라 그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라는 게 주의 명령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주의 명령을 잊어먹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복음을 들고 땅끝 곧 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베드로도 나가서 3,000명 5,000명씩 나오는 설교를 했지만 그 베드로 역시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바깥에를 가려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내려면 흩트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늘 물어보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구제도 잘했어요.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죠? 구제도 너무 잘했고 말씀도 너무 잘했고 기도도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 간에 갈등 없습니다. 떡을 교제하고 나누고 핍절함이 없이 나누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하나도 뭐 책 잡을 게 없을 만큼 잘했거든요. 딱 하나 복음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 외에.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떡하죠? 주님이 그 복음 전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이해가 가는 것은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 A라는 친구가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 그 A라는 친구에게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A가 다른 사람에게 B라는 자기 친구를 소개할 때 이 B라는 친구, 이 친구는 너무나 성품이 좋고 너무 나랑 오래된 친구고 이 친구는 정말 성격도 좋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정말 다정해.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게 다라면 B라는 친구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A라는 친구가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딱 한마디면 돼. 나 이 친구 때문에 살았어. 이 한마디면 될 것을 가장 중요한 그 말은 하지 않고 뭔 다른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소개하는지. 이 B라는 친구는 정작 들어야 될 그 말을 못 듣고 그래서 마음이 서운하다.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믿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하자면 그 복음 때문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는데 바로 지금 뭐죠?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만 하지 않는 우리들을 볼 때, 그 일만 하지 않는 교회를 볼 때 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잘하고 있는가? 자원하고 있는가? 어디를 가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그 일만 안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다시 보면 다른 건 다 안 해도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딱 쓰여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일을 통해서 또 받는 교훈은요. 반드시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성장하고 양육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노래도 있는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환난의 바람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제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아예 망하게 할까요? 망하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사울도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잘 죽었어. 이렇게 공감한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이 누구죠? 사울은 곧 이후에 바울이 됩니다. 그죠? 사울은 곧 바울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이 사울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거는 사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등장하게 됐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에 사울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때 자기 평생에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막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이게 왜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한 영혼이 이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 위대한 일에 예수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 그 영혼을 지금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지금 정말 기가 막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 앞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은 저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저렇게 죽으면서 천사 얼굴을 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 장면을 보게 하시려고. 왜요? 이 사울은 이날 이 장면 때문에 깊은 그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있었던 그 숙제가 해결이 되죠.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아, 그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얼굴을 했고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은혜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래서 뭐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거장 사울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고 더 큰 일을 하는 일꾼이 서게 됐다는 거, 그걸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역설입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 역설이잖아요. 그죠? 이 역설이 바로 양면성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에 주님의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들이 바라는 건 늘 좋고 즐겁고 기쁘고 탄탄대로고 행복하고 늘 이것만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울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사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멀리 확장돼 갔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아벨이 제사 지내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오늘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꼭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면 태국이죠. 이 태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한 200여 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사실은 뭐 정확히 들어온 거는 더 오래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0여 년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태국이 조금 더 빨라요. 1819년쯤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200여 명이 됐는데 그 태국의 기독교 복음률은 얼마냐? 1%에 지나지 않아요. 태국에는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도 1%.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률, 우리나라 기독교가 몇 퍼센트냐면요. 17%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래됐는데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태국의 신학교를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태국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태국은 순교의 피가 없습니다. 순교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음이 그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한국은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린 성도가 순교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no pain no gain이라고 해요.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는 늘 그죠?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늘 대형 교회로만 몰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 다 하기 싫고 대형 교회 가서 그죠? 앉아 있다가 오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전부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 기독교의 실정입니다. 과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조금도 가책이 되지 않는지.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신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즉 고난과 함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거와 같냐?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준비했죠. 동전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동전의 앞면에는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초상화가 있어요. 누구 초상화게? 이순신. 누가 얘기했지? 최영진 지사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동전이 한쪽 면만 있고 한쪽 면 어느 동전 봤어요? 누가 이걸 막 갈았더라고요. 한쪽을 갈아서 없애가지고 한쪽 면이 나와 있지 않아. 없어졌다. 그러면 이 동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동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고난만 지속되는 삶이 없고 즐거움만 지속되는 삶이 없어요. 그거 인생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만 있는 신앙이 없고 축복만 있는 신앙이 없다. 언제나 고난과 축복과 그리고 때로는 고난 속에 축복이 숨어져 있어서 도대체 뭐가 고난인지 뭐가 축복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진정한 인생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신앙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한쪽 면만 고집하고 한쪽 면만 보고 신앙이다, 인생이다 잘못 판단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망조가 들고 결국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 보내고 첫 면회를 갔는데 이 아들이 엄마를 보자마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유 엄마 나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지 소리인지 엄마 나를 보면서 자꾸만 나를 갖다 우리 상관이 나를 운동장을 맨날 뛰고 거기를 뛰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그래도 너가 그 상관의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상관 말을 듣고 운동장을 잘 뛰어봐라.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 아들만 혼자 뛰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도 고통받으려고 뛰는 거예요. 뛰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당장의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구보 때는 천식 때문에 숨이 막혀 뛰지를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관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그랬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어때요? 뛰는 동안의 이 고난 속에 천식이 완치되는 그 기쁨이 숨어져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 고난을 끝까지 통과할 때 비로소 축복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축복이 꼬리를 슬슬 나타내고 계속해서 볼 때 나중에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더라. 그런데 그래도 그 고난을 미워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축복인데 그 축복을 고난으로 포장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축복과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이 여러분 정말 한 교회에 어떻게 주님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 보면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 죽음으로 끝난 이게 정말 허무하고 개죽음이고 헛죽음이고 이럴 수가 있나요? 누구는 뻥뻥 잘 나가는데 누구는 복음 전하다 죽고 이렇게 억울한 일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거장 사울을 세우셔서 그 사울이 어때요? 온 아시아, 유럽,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확대했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4절 이하에는 초대교회의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확장하죠. 빌립이 어디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그래서 어때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다른 나라가 아니죠. 예루살렘, 그 유대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다, 사마리아 성에 간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정통 피를 흐렸다고 하는 그 정통성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유대지만 유대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고구마같이 길죠. 고구마같이 긴데 옛날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었을 때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먼저. 근데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일 민족,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의 이 피를 흐리기 위해서 그거를 일부러 아수르 자기들의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의 다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야야야,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민족인데 너희들은 다 이방족 속하고 다 혼혈이 됐으니 너희들은 같은 나라지만 너희들은 같은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아. 너희들은 상종을 못해 라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유대가 가지도 않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저기 삥 돌아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 복음이 예수님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 충만하고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권능받은 이 예루살렘 이 사도들마저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복음 전하고 좋다고 박수치고 이러고만 있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좋으라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재밌어 죽겠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들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쳐서 어때요? 일단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는 전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전하시고 이쪽에 빌립이 어때요? 빌립에게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환란의 바람이 없고 교회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빌립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갔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이후에 보면은요 8장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내시에게도 빌립이 성령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게 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늘 나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큰 열매들이 맺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양면성,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망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져서 망할 것 같았죠. 그러나 도리어 저들은 각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큰 일꾼이 세워지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는요 지금 기독교 복음률이 62%예요.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기독교가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죠. 이때 빌립 집사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생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리어 한 집사의 죽음으로 열매 맺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복음의 양면성이라. 오늘날 나에게로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나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나의 믿음이 굳세지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을 찾고 만나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고 교회가 작고 연약합니까? 작고 연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 더 부르고 더 애쓰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성과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즘에 이렇게 성경 읽고 통독해서 간증하고 이런 교회가 정말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즉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그것을 잘 붙잡고 계시면 자 오늘 꼭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과 축복은 하나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혹시 그것이 아닐까 의심해 보시면서 오늘도 식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정말 매진을 다 하시면 참 깨어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정말 복음 전파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